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숫꾼이 그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하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비극을 보고 또 다윗의 큰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싸웠고 또 승전보를 가져오는 이 순간, 어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들떠 있어야 할 시간이고 또 승리를 또 기념하며 자축할 법한 그런 시간에 다윗은 이번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에 안중이 없습니다. 그의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관심 분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웠고 또 어찌 보면은 왕에게 대적하여 또 이런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이니까 그에 합한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것처럼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라 명하게 하여 이제는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도 다윗은 그저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잘됐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건네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이 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또 이젠 결국에는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남들은 기뻐할 때, 남들은 어찌 보면 왕이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윗은 슬피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그 죄에 합한 그 벌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이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정말 변화와 우리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애통하지만, 그는 압살롬을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압살롬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 본인이 죽는다 한들 어찌 압살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하여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저주받음으로써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라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 때문에 신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저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 자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러니 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운 인생,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매겨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쳐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전쟁의 승리가 이들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좋아할 줄 알고 승전보를 들고 다윗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나마 아히마아스는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곧바로 말하죠.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아히마아스는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겨짚죠. 다윗의 왕의 관심이 이 전쟁에 승리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원수를 다 갚으셨습니다. 왕이 또 물어보죠.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곧바로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사는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죠.
우리가 말씀도 보죠. 예배도 드리죠. 봉사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또 배우자들에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부모에게나 효도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관심사가 있으십니다. 그 한 영혼 말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말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분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문 앞을 서성이며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심사는 단 하나.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 애나 돌아올까?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묻는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잘 있느냐? 아들은 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몇 시간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99마리의 하나님 곁에 있는 양들, 물론 소중한 양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어요.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도 한 가지 질문,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괜찮으냐? 오직 이것이 이 다윗의 한 가지 관심이었듯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다가가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그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뻐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대충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복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통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질 주심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뛰쳐나가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뛰쳐나가 예수를 전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처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었습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이 우리와에게 능력과 세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저 네가 잘 살아라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짐으로써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아직도 나를 떠난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죠. 하지만 가정의 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짐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가 되었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다르구나라는 증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래도 다르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면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생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 관심, 압살롬의 영혼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므로써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요 증거가 되어짐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앞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